제가 중고등부 담당 시절에 부목사 때 중고등부도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하루는 부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고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야? 중고등부 부장이 갑자기 왜 몹쓸병이야?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병인데요? 그랬더니 무좀이요. 기가 막혀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게 몹쓸병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 고쳐지지 않는 병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몹쓸병이 참 많아요. 모든 병은 다 몹쓸병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몹쓸병인데, 그 중에 몹쓸병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상사병입니다. 약이 없어요. 상사병. 이 병이, 상사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에 강왕이 있었는데, 이 강왕이 주색 잡기에 굉장히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빙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빼앗고 보니 자꾸 눈에 걸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죄도 없는데 죄목을 씌워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낮에는 성을 쌓고 밤에는 성을 지키는 아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아니 예쁜 아내 둔 게 무슨 죄라고 아내 빼앗고 쫓겨나가지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또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죠. 보고 싶다.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하겠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소식 전달을 좀 했지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다. 나도 너무 보고 싶다.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왕에게 발각이 됐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또 옆에 사람이 그 편지를 해석해 주기를, 가고 싶은데 가로막혀서 못 가니 나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석을 엉터리로 해준 거예요. 아마 여자를 살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사부가 그랬어요. 그 소식을 이제 남편이 듣고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아내에게 전달이 됐지요.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왕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 남편이 그리워서 안 되겠다 하고 유서를 쓰면서 내가 죽거들랑 내 남편하고 같이 묻어달라. 그러고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이제 왕이 묻어야 되는데 그 신랑 옆에 묻어주겠냐고. 안 묻어주죠. 그래서 따로 묻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나무에 원앙새 한 쌍이 날라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나무 이름을 상사수, 서로 생각하는 나무다 해서 상사수, 서로 생각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짝사랑하다가 병 걸리면 상사병이라 됐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병든다.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좋습니다. 왜냐? 짝사랑의 좋은 점, 돈이 안 들어간다. 또 집중력, 한번 필 꽂히면 죽어도 사랑한다.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성경 말씀에 상사병이 나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 걸리듯 해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말씀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녔어요.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12월 한 달 동안 찾아다니라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신랑 찾아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상사병 걸려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이 나도록 신랑을 찾아다녔다 하는 겁니다. 이 신부가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신랑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신랑 어디 있냐? 내 신랑 어디 있냐? 신랑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 신랑 어디 있는지 봤냐? 내 신랑 좀 찾아달라. 이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 예루살렘 딸들이라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잘 안 돼. 나 좀 도와줘. 이것이 이제 기도의 부탁. 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뭐 그런 부탁인 거지요. 그래서 간절한 심정으로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했느냐. 너무너무 간절해서 신부가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랑을 찾다가 병이 나요.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잖아요. 정말 신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모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마르면 얼마나 물을 찾는지 앞에서 사냥꾼이 포수가 총 들고 자기를 쏘려고 해도 물 먹으러 간다니까요. 그만큼 사모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할 정도로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런 마음으로 찾는다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울까. 병이 나도록 사모했습니다. 왜 병이 났느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왜 병이 나도록 신랑을 찾았느냐? 사모하니까 안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신랑의 모습에 너무너무 푹 빠져 있는 거야. 감탄을 한 거야. 신랑의 모습에 감탄을 했는데 왜 병이 나도록 사모했느냐? 신랑이 너무너무 좋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빠지는 게 없이 보면 보는 대로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남편이 너무 좋은데 평생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도 실례해 본 적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그러고 살았다는 분 저한테 오시면 내가 카페에서 커피 좀 잘 대접해 드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주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요. 예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객은 왕이다,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왕 갖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을 감동시켜라.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랑을 왕으로 모시는 정도로 끝나서 안 되고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도대체 신랑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좋아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 같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참 가정이 건전하려면 내 남편만 봐야지 자꾸 많은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남편만 본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누구와도 비교가 안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초라했잖아요.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누였잖아요. 연한 순과 같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만유에 뛰어나신 주님이 되셨잖아요. 10절 말씀을 보면 희고도 불거, 신랑이 희고 불 때요. 희다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하얗게 변화된데 눈이 부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순결을 말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순결하셔요. 붉다는 것은 뭐냐? 보혈입니다. 보혈. 라합이 구원받을 때 성문에다가 자기가 붉은 밧줄을 내렸잖아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결하신 모습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거를 생각하니까 다른 거는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머리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머리가 뭐 하는 데냐? 머리는 우리 몸을 통제하는 데입니다. 손 들어, 내려. 왼손 들어, 내려. 머리가 다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통치는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십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통제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통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통제하실 때 공평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머리는 순금 같고, 순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저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다 파마했죠. 꼬불꼬불하잖아 다. 가끔 찬양대 하다가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해?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바이브레이션이 된대. 그 제가 질문하잖아요. 머리 파마했어 안 했어? 파마했잖아. 그러니까 목소리도 파마해야지.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지. 잘해요 하고 얘기하는데, 참 신랑의 머리가 고불고불하다고, 까마귀같이 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젊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시거든요. 능력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눈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사람이 눈이 예뻐야 다 예쁘잖아요. 제 눈 예쁘죠? 아멘 하니까 은혜가 되네. 설교에 막 힘이 생기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눈이,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얘기했죠. 당신의 눈을 보니까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이 생겼다고. 은혜 받으니까 제가 예쁘게 보이는 거지, 은혜 안 받으면 제가 지금 목사님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의 눈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윳빛 같은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순결하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만큼 순결합니다. 비둘기는요,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순수하거든요. 욕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뺨이 아름답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꽃밭에는 꽃이 많고 향이 나잖아요.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풀은요 심지 않아도 잘 자라요. 금방 막 번성합니다. 막 퍼져나가지요. 그리고 풀이 많으면 공기가 좋아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잘 퍼져나가는데 생명력이 있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공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입술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13절,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입술이 백합화 같아요. 백합화는요, 순결하고요, 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순수하고 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향이 있어요. 그 향과 냄새가 다른 게 있어요. 향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보면 자꾸 모이는 사람은 예수의 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있다가도 보면은 살살 떠나가요. 예수의 향이 없는 거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와 향은 달라요. 예수님은 향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순결하고 깨끗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손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손은 일하는 데입니다. 손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아름답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모든 일이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뭐냐? 구속 사역입니다. 이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황금 같다 그랬잖아요. 황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1000년 전에 무덤을 팠는데 황금은 아직도 황금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주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신랑을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도 변함이 없어야 돼.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순수함, 그 변함은 안 되잖아요.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순수함이 다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변함은 안 되잖아요. 순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랑이 순수하니까 우리도 순수해야 된다는 거지요. 변덕이 죽을 듯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몸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14절,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몸은 우리 심장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심장을 하트라고 그러면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 통제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아와 청옥 같다. 이것도 역시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신랑에게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푹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리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15절,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게 완전 화반석 위에 세운 순금 아니에요. 탄탄하잖아요. 사람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손은 좀 아파도 다리가 튼튼하면 막 다니면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면 운동이 안 되잖아. 운동이 안 되니까 몸이 하잖아요.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발 씻기를 하는데 제가 집사님 발을 이렇게 씻었어요. 씻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야, 세상에 내 다리 만지다 그 다리 만지니까 이거는 완전 쇳덩어리네. 와, 완전히 그냥 완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런지 완전 쇳덩어리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건 비교가 안 돼. 완전이야, 완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데 확실하게 잘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뭐냐면 웅장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아주 강건하고 웅장합니다. 백향목은 향기거든요. 우리 신랑이 그런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입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하는데 보니까 입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구구절절이 아름답고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뺄래야 뺄 수 없고 누구랑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신랑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랑 최고야 그러고 산다는 거죠.
우리 신랑 예수님, 그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의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바로 고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신부가 이 신랑을 병이 나도록 찾았냐? 뭐 좋으니까 찾았겠죠. 그런데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랑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신랑이 나를 별로야. 너 저리 가. 나 딴 사람 있어. 그러면은 이거 얼마 진짜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나를 보고, 신부인 나를 보고, 야, 다른 여자들 내가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난 참 예뻐. 아멘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다 기죽어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볼 때는 다 아름답다니까요. 예수님 볼 때 다 아름답다니까요. 아멘. 아멘 한 사람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시니까 다 아름다운 거야. 뭐 겉이 아름답고 그보다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순찰자들의 눈은 달랐어요. 신부를 아름답게 안 본 거야.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아름답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아름답다고 그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는 목사님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별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밥 주인이 저를 잘 모르거든요. 밥 식당 주인이 자주 봐서 얼굴은 아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내가 말 안 하고 다니니까. 근데 소개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 좀 이따 오실 거라고. 그럼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진짜 잘생겼다고. 그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왜 아멘 하면 뭐 어디 배 아파요? 돈 들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다 같이 보는데 왜 다르냐고. 신부를 보는데 신랑은 야, 어여쁜 자야. 너밖에 없어 그러는데 옆에 순찰자들은 아니요 하고 있거든요. 참 그렇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막 기뻐 속에서부터 막 아멘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 감동이 잘 안 돼. 왜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러냐고.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신랑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신랑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신랑이 최고인 거야. 9절,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가 왜 신랑 찾냐, 네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냐 하고 질문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진짜 네 신랑 그렇게 잘났냐, 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나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그렇게 잘났냐, 뭐 그런 얘기죠. 이것을 보면은 정말 내가 찾는 신랑 예수보다 더 나은 자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찾는 신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보니까 이 신랑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분이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것과 비교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신랑의 맛을 아는데 왜 딴 데 쳐다보겠냐고요. 우리 주님 최고의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 나를 가장 예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랑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신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창 좋아하는데 그 신랑이 나를 너무 좋다고 너 어여쁜 자야, 너밖에 없어 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부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뭘까? 잠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잠자면 안 돼요. 신랑이 오기까지 잠자면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부가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왔다가 잠자는데 문을 두들겼어요. 안 여니까 그냥 가버렸네요. 아,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잘 나왔는데 주님 찾아오셨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딴짓 하다가 신랑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신부가 왜 잠들었을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거야. 피곤해서 잠드니까 와도 두들겨도 모르고 잔 거지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다가 치여가지고 예수님 사랑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마르다 열심히 일하다가 짜증났잖아요. 주의 일하다가 짜증내면 안 되고 신랑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신랑 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랑이 침실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라. 문 두들기는데 기다리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육신은 자요,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도처녀 잤잖아요. 근데 기름 준비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지금 문 열어달라고 신랑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들기고 있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머리에 이슬이 있어. 왜 이슬이 있어요? 벌써 오래 두들긴 거예요. 오래 두들긴 거예요. 근데 못 듣고 자꾸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문 열라고 하는데 안 열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그냥 귀로만 듣고 귀로만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마신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두들기면서 예수님 두들긴다고 문 열라고 지금 제가 대신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신랑 바깥에 세워놓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랑밖에 없다고 하면서 밤에 이슬 맞고 밖에 서 있으라고 내놓으면 되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잠을 잤으니까 깨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이 깨울 때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깨우는 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설교자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들려요. 근데 심령으로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참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깨우는데도 손을 내밀어서 깨웠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럼 빨리 그 손 잡아야 되잖아. 서방님, 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지 마세요. 내가 잠자서 미안해. 빨리 일어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에 보니까 모략이 묻어있네. 이 모략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도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자꾸 살리려고 오는데 그때 얼른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손을 잡아야 되겠죠. 베드로는요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구는 소리 듣고 예수님 손 잡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렇게 두들겼는데 손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손 내밀 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잠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잘까요? 저도 잘 때가 있지요. 사람인데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지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빨리빨리 깨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손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신랑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왜 이렇게 찾아다니냐면 신랑이 가버렸거든요.
신랑 간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문 두드릴 때 열어야 되겠죠. 떠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잠을 자더라도 영은 깨어있고, 신랑 손님일 때 얼른 잡아야 되고, 떠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말에 사랑하면 눈이 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눈이 멀어야 되고요. 주님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게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됩니다. 얼마큼 사모해야 되느냐? 병이 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병날 정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가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그런 거 보면은 망부석 나와요. 남편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었어요. 그 남편 돌아온다고 여자가 기다리다가 굳어가지고 돌이 됐어요. 망부석.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돌이 될지라도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답다고, 세상의 제일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찾는, 신랑 되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